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믿음의 모범으로 그 발자취를 다 남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었고 믿음의 기감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남겼던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교훈을 묵상하여 보면은 그녀의 생애 중에 부딪혔던 그런 믿음의 벽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창세기 기사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가졌음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사라가 이 회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에 도달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실 때 그는 바로 99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은 어떻게 됐냐면은 18장에 넘어가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그녀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을까? 내게 무슨 늙었는데 내가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런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름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었다. 자, 성경은 이런 회의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우리에게 밝혀주죠. 또한 성경은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으로서 회의를 정죄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 있다. 이 회의는 마음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극복될 수 있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회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회의를 어떻습니까? 넘어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은 회의를 느낄 수 있고 인간은 포기할 수 있고 인간은 모든 것들을 장벽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즉 내가 약속했으니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으니. 창세기 18장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의 벽인 회의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은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을 넘어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넘어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힙니다. 부딪혔는데 믿음으로 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는 뚜렷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뚜렷한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뛰어넘는 일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미신과 전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됩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신앙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한 그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본문은 잉태할 수 없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라고 믿었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무엇을 읽으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떤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에 가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딱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자, 그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다가왔을 때에 그게 뭡니까? 믿음의 근거가 되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근거를 바르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허무하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교도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말씀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믿음은요, 확신하죠. 확신. 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기록이다 하는 걸 근거를 딱 삼았을 때에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라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기생 라합 보세요. 두 정탐꾼에게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왜?
내가 당신들이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막 굴복되는 것을 다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면은 우리 여기에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주실 줄 안다는 겁니다. 알았잖아요. 보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흔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라?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진짜 믿는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뭐라 그래도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요즘은 생각하는 시대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확신에 찬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확신에 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확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사라가 받은 믿음의 보상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에 보상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상입니까?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2장에 기록해줘. 하늘나라의 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상을 우습게 생각해 버리죠. 타락하면 그렇습니다. 타락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라는 믿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마침내 열국의 의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었죠. 약속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제일 감격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상이 내게 따라주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누가?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격스러운 일이 오늘 여러분들 현상 속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때가 참에 나타났을 때에 감격은 여러분들의 것이 믿음의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신앙에 감격을 주는 거예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 그것은 약속의 성취였고 믿음에 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을 주었습니까? 풍요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대해도 좋아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처럼 우리는 쫓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자랑스러운 그날을 바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서 읽고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 위에서 오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사라처럼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에게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모든 세월들은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라와 같이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이삭을 낳아서 보상을 얻었고 그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도 이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그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때에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성정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보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